구약성경 시편 37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3절부터 7절 제가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될 때 소망과 기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과 또 기대하는 바, 희망과 꿈이 있죠. 사람들마다 또한 욕구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하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사주, 팔자, 토정, 비결, 오늘의 운세들을 들여다보면서 미래를 점을 치죠. 인간의 운명을 관상이나 사주팔자, 토종비결 이런 걸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여러분 복복자를 이렇게 많이 써놓고 가슴에 이렇게 품고 지갑에 품고 또 집 앞에 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복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많이 써놓은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그래서 난 참 형통하다, 난 참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가다가 뭔가 잘 되는 듯 하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시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아니 사실 된 일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도 참 많지만 안 되는 일 때문에 서운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멋진 성공은 우리의 믿음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 말하면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 한 명이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문제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아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당신 같은 이방 여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뒤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가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아니, 자식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히는 아주 더러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 사람들은 개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겸손과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이 딸의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람이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반드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그 미래의 꿈들을 꿈꾸며 또 우리의 소망과 기대,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단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나 계획이나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의 해결을 그분께 부탁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의뢰합니다. 엄마, 아빠, 저 이거 못하겠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아이는 부모에게 그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가죠. 반드시 엄마 아빠가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바로 의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분별력이 모자라고 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밤길을 혼자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밤이 되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가면 안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을 이끌려 살 때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가 한번
물면 어린 양은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밥이죠.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양들입니다. 병들고 다 저주 아래에 있어서 곤고하고 죽지 못해서 살고 신음하며 원수 맺고 그게 다 마귀 밑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양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딱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 곁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짐승들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사는 짐승들도 있지요. 덩치 큰 힘이 센 황소라든지 들소, 또 하마, 또 코뿔소, 코끼리 이런 동물들은 사자나 맹수들이 함부로 덤비지를 못합니다. 노루는 어떻습니까? 노루는 비록 몸집은 작지만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사자의 그 이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노루보다 빠르지도 못하고 눈은 어둡습니다. 멀리 보지 못해 앞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황소처럼 센 힘도 없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노루처럼 빨리 뛸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냥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하면 양, 양 하면 목자,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선한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만큼 상처를 받고 의지하는 만큼 손해보는 일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은 양인데 목자 곁에 있어야 안전하지, 목자 곁을 떠나거나 양떼의 무리를 떠나면 우리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목자장 되신 주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있죠. 그 마음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쭉 달려옵니다. 지금 이제 한여름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한더위도 끝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결정에, 그 길에 얼마만큼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 벌써 중간에 포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 포기한 일 끝까지 성실을 보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냐 하면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것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종일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처음과 나중, 환경적으로 보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일에 있어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을 볼 때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떻게 합니까? 성실과 인내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곁에 있는 성도, 목자 곁에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관리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실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의 길을 맡기라 하는 것은 너의 인생 전부를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간 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했고 목표로 삼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맡기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굴려버리라, 흘려보내라 하는 것일 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서 장애물이 도처에 있습니다. 돌이나 큰 바위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굴려버리라, 흘려보내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산 위에서 나무를 하거나 짐을 지고 내려올 때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무를 그냥 굴려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라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합리주의, 그리고 이성주의,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영적으로 해야 하는데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늘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의 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그 일이, 그 문제가, 그 짐이 지금도 절대 떠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합리적이고 이성주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예화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제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의 7 족속을 남겨두시고 그것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전쟁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기 때문에 뭔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싸움, 전쟁에 필요한 가장 우선순위 무엇일까요?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적의 정보를 알아야 어떻게 싸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대표로 세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이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 12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말한 것들이 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한결같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우린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그들은 지금 아주 철기 문화에, 농경 문화에 갖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록 비옥한 땅일지라도 우린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 장대 같은 가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밥입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비록 그들이 클 수도 있고 그 땅에서 우리가 전투를 벌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땠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과 불평불만했던 1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2세대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2명의 영의 생각을 했던, 영적으로 생각했던 2명의 정탐꾼들, 결국은 2명의 영적인 생각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현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의 여정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맡길 때 어디 갑니까? 은행에 맡기죠. 은행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택시기사를 믿으니까 우리가 택시를 타는 것입니다. 의사를 믿으니까 내 몸을 맡기며 수술을 내 몸을 맡기죠.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기관사를 믿고 기차, 열차를 탑니다. 기상청 일기예보를, 그 예보자의 말을 믿고 우리는 아름다운 휴양지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티켓팅을 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믿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땅에는 어떤 자도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물론 잘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맞을 때가 많죠. 오늘은 비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해가 쨍쨍 뜨거나, 아니 해가 쨍쨍 떠서 이제 여행지 가면 우리가 막 해수욕장도 가고 막 놀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폭우가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못 믿습니까? 변덕스러우니까요. 사람의 이익이나 권력, 쾌락을 욕심내다가 과오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원히 변함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그 사랑이, 그 약속 성취함에 있어서 한 점 일획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믿음은 곧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맡기고, 내 자신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들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해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더라도 100%를 맡기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해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원하시죠. 우리가 100% 순도 100%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성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봐도 아무 증거도 없더라, 그렇게 하고 획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죠. 중고등부 시절에 나는 예수 믿었어요, 믿어봤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 믿지 않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요, 오늘도 운전을 하는데요, 차를 탈 때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차 딱 내릴 때는 아니 우산이 없는데도 이렇게 말끔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주시는지 받은 증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농사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농부가 풍부한 가을을 기대할 때 봄에 씨앗을 뿌리고 한여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야 합니다. 잡초도 뽑아봐야 하고 또 해충이 없게 위해서 우리가 또 약도 붙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뜨거운 태양에 모든 일들을 밭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죠. 좀 있으면 가을이 오고 선선한 바람 불고 이제 추수할 때를 기다립니다. 길이 참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8장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말은 단순히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여서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좋으신 아버지께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평정심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를 다 할 때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때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못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아니, 끝까지 거의 다 달았다 생각할 때 엎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을 때가 되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큰 시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가 엄청난 부자와 엄청난 부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 단 하루에 모든 시험이 일어납니다. 집이 불타고 폭삭 주저앉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그냥 폭삭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했던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폭언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고 갑니다. 가장 친했던 사람들, 가장 지인이라고 친구 함께 믿음의 동지였던 사람들도 등을 돌립니다. 너 분명히 뭔가 죄가 있지. 너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있을 거야.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넌 결코 그렇게 시험에 넘어갈 수 없어. 그때 욥이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고 끝날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보면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에 보면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변론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시는데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더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를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큰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지금 잘 되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보면서 행복해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할 때라도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실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의 소원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